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15장 말씀이에요. 가장 첫 번째 맞이하는 예루살렘에서의 회의가 오늘 나타나는데, 그 회의 이유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영원히 할례를 받으라 했으니 할례는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는 믿어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 그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대대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서 창세기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창세기서의 17장인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부터 내가 내 언약을, 7절부터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무슨 언약이냐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이것은 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브라함 너만 지킬 게 아니라 너희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10절 보겠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언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대대 후손까지 쫙 이렇게 쭉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백성으로 삼고 땅을 주겠다. 옛날에는 왕이 백성들에게 땅을 주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너희는 경작을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서 지켜주겠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언약의 표, 할례는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창세기서 17장 11절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안식일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그러니까 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어떻다고요?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십계명 중에서도 아주 생명 내걸고 이건 지켜라 한 것이 바로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이것 어기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그건 지키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싸워요. 그냥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이시면 지옥 갈까 봐 적군이 와서 나를 죽이면 60만 죽이고 내 영혼은 산다 이 생각해가지고 총 들고 있으면서도 총을 안 쏴요. 안식일 날 쳐들어오면. 그래서 그냥 다 죽어.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어떤 자긍심이 있냐면 선지자들이 우리의 조상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어. 성경책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혈통이야. 그리고 우리 몸에는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가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셔. 너희들은 택함 받지 못했어. 우리만 택하셨어. 이런 생각으로 딱 이 아주 굉장한 그 영적인 자만심에 있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를 가면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뭔가 물건을 사자고 가면 돈을 줄 때도 이렇게 툭 던져요. 그리고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피해. 왜냐하면 이방인하고 같이 얼굴을 대하기 싫다는 거죠. 이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이방인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여간 어떤 일이 있어도 할례는 행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이 생각이 아주 가슴속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인 걸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율법이 꽉 차 있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나갔느냐? 아니, 이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바리새파 쪽 유대교에서 온 할례당들의 주장을 아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안식일은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그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때 그들이 잘못 택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구약 성경은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근본, 기본은 뭐냐면 선지자를 믿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 모세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교나 다름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택하여 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세를 신뢰해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율법에 그들의 신앙을 딱 세우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로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게 선민이라고, 선택된 사람이다 하는 걸 딱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백성이면 뭘 해야 됩니까? 백성이면 법을 지켜야지요. 우리나라도 나라에 이렇게 있으면 헌법이 있고 각종 법이 있잖아요. 백성들은 그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물든지 아니면은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가서 구류를 살아야 되고, 그 위법한 것, 불법한 것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딱 꼽은 10가지를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 안 지키면 죽는 거니까 그걸 아주 귀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 번째 기둥은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런 율법을 지켜나가다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실수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법을 어기거나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죄제를 지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하고 양과 소를 잡아오고 혹은 염소를 가져오고,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는데 그것도 살 돈이 없으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거나 또 천열매를 안 드리거나 이래서 하나님 것을 훔쳤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 이럴 때는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을 기념하여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가 때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건 소제라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으면 전제라고 그래요.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걸 상번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다, 화제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때로는 그걸 높이 이렇게 들면 들을 거자를 써서 거제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막 흔들면서 드리면 요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각종 제사를 드려요. 그럼 그 제사는 어디서 드릴까요? 성전에서 드리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신앙의 3대 기둥은 첫째가 할례예요. 선민이 됐다는 증거니까.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돼요. 안식일이에요. 세 번째는 성전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은 그렇게 병자를 고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안식일에 우리 주님은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거기서 밀도 막 까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막 주님에 대하여 비판을 해요. 그런 주님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서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허물래요,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안식일도 어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전부 선지자라고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자기는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자존심을 팍 꺾어버려요. 거기다가 성전을 허물라고까지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개의 기둥이 예수님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해보면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무리로도 걸어오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니,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데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든다고 그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날 막 병자를 고치고 있어요. 아니, 그런 것뿐 아니라 이 사람은 성전도 허물래요. 그러니까 막 그들이 분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구약 성경 다 깡그리 무시하고 안 믿어도 되느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단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의 이 구약 성경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고 선지자들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라 그걸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저 성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것을 완전하게 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첫째, 할례에 대한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먼저 할례는 신명기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이에요. 신명기서 3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는 어디다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베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다른 곳 한번 더 볼까요? 신명기서 10장 16절을 보세요. 신명기서 10장 16절.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서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할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하는데 이렇게 마음에 하는 할례를 신명기서 30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뜻을 다시 표현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이것은 쉐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사도신경을 아는 것처럼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의 말씀 속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는 바로 그것, 이것이 할례지 육신의 흔적을 남기는 게 그게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 마음에 한 할례가 진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다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할례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할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기둥으로 딱 세웠다면, 온전케 하려면 할례를 기둥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누구를 세워야 되냐면 성부 하나님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선지자들 위에다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다 세워야 돼요.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상이 선지자라고 그 후손이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위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자긍심이에요. 그러면서 할례를 세울 게 아니라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관계요? 사랑의 관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우리의 귀한 분으로 영접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할례를 베풀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영접을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세요. 우리는 자녀가 돼서 뭘 주시느냐? 천국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법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계명을 주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훈계의 말씀을 주잖아요. 우리 집에 가훈 이렇게 써놓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세워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피를 쏟아서 새 언약의 계명을 세웠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12절부터 나와 있어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보십시오. 16절 보세요. 거기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택함 받은 선택된 선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17절 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다 안식일 이렇게 세웠는데, 사실은 그게 안식일로 세워질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새 계명,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두 번째에다가는 예수님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은 성부 하나님, 두 번째 기둥은 성자 예수님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다 성전을 세웠어요. 근데 성전이 그게 우리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곧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이에요.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 만이냐면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480년 만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했으면, 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전, 최초의 성전을 짓는구나. 이게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성전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그 장소도 하나님이 정한 곳에 거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곳에 세우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솔로몬이 모리아, 거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으라 해갖고 솔로몬이 거기다 짓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모리아 땅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8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16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사람을 택한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가 이 자리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성전에 하늘에서부터 영광의 그 불이 쫙 내려가지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을 불로 살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하면 응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성전이 있던 쪽을 향하여 기도해요. 느헤미야도 그쪽을 바라보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4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이에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하나님의 성전 있는 쪽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그리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죄,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신다고요. 근데 그 성전이 뭐냐? 그 성전이 어떤 특정 장소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가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곧 뭐가 되느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번째 기둥을 성전으로 삼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 번째 기둥을 성령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안식일, 성전, 이게 그들의 믿음의 기둥이라면 우리는 첫째는 성부 하나님, 둘째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성자 예수님, 셋째는 성전이 되게 하는 성령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나는 할례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준 율법을, 그리고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를 자꾸 내세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성경에 기초를 두고
성부, 성자, 성령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을 하는지 한번 1절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된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게 자기들의 의를 막 주장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후손이고, 그리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내 몸에 흔적이 있고, 나는 율법 들고 다니고, 나는 안식일 지키고, 전부 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열심은 가지고 있는데 잘 몰라서 저러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온전케 할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고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 하나도 뜯어 고치지 않았어요. 뭘 고치느냐?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서 어떻게 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성령님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 언약이 된 거예요. 이 구약의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신앙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그거 맞아.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이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는데,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의 20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표현이거든요. 성찬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예배를 드렸느냐? 그 주의 첫날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들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우리들은 그날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일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초대교회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에요. 주의 날에, 그날을 언제라고 그래요? 주의 날이라니까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을 언제 주셨느냐? 주일날 주셨어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날을 다 복 주셨거든요. 첫날과 마지막 날을 다 복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날도 성일이요 마지막 날도 성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12장 16절인데요 12장 16절이에요.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마지막 날도 귀한 날이고, 그리고 첫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주일도 귀한 날이에요. 근데 안식일은 어떤 걸 기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천지를 창조하고 그날 쉬셨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놓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같이 만들었지만 인간은 범죄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완전히 하나님이 만든 창조가 파괴가 됐거든. 그것을 회복시킨 것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의 바람을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셨다고 그랬어요. 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안식일이 얼마나 귀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날을 지켜요. 그걸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야, 주의 날은 말이야 태양절을 숭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켰고 예수님의 사도들부터 지키셨어요.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려면 이렇게 지켜야 돼요. 불도 켜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적당한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요, 여러분 그날에는 시동도 걸지 말아야 돼요. 자동차 시동도. 그러니까 교회를 가려면 걸어서 가는 정도의 거리에 있어야 돼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내려오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는 순간 전기불이 켜지잖아요. 그거 위반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불 꺼져 있다고 불 켜면 그것도 불 켜는 거라 안식일을 위배하는 거예요. 정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시려면 이스라엘에 가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 엘리베이터 손 안 대요. 매 층마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타기만 해요. 그리고 빵도 불로 떼지 않아요. 다 그 전날 만들어 놓고 차가운 빵 그냥 먹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네들 회당까지 걸어가요. 차 타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느냐? 아니에요. 잘 못 지켜요. 7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년은 어떻게 할 겁니까? 1년 내내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77이 49에서 49년 지난 50년째가 되면 자기가 그동안에 다른 사람에게서 산 땅, 다른 사람에게서 산 집, 그거 옛 주인한테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안식교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척하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시고 잘 못하겠으면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날도 저날도 다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우리의 속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 오직 예수만 믿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요,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러다가 혹시 우리가 잘못된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면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알고 보면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핵심은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책 이 모든 것 우리가 잘 몰라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율법에 나오는 모든 것을 완성한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다.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시면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이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요한복음 5장에도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럼 모세는 그 율법은 도대체 무슨 겁니까? 그러면 46절을 보세요.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율법의 내용도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것을 눈이 가려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마치 수건을 앞에다 뒤집어 쓰고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과 다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세요. 그 하나님은 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천사의 손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신약에는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요동치 않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